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가끔 시골길에 달리다 보면 시골 마을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집안에 누구누구 어느 대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안에 어느 누구 어느 장관 입각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장관인과 같은 그런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사람과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그 동네 혹은 그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그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로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긍지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윗은 성군 중의 성군,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는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명과 같은 율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역사 속에서 누구를 참 존경하느냐 이게 물어보면 아브람과 다윗과 모세를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이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라고 나와요. 굉장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은 10년 동안에 사울이 3,000명의 결사들을 내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과 긍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 순종하는 모습, 그게 참 너무나 보기 좋고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참 그런 믿음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잘못하면 팔려갈 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팔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요,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팔아요. 그런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10년이 지나도 자손이 생기지 않자,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저는요, 가끔씩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좀 거북해요, 마음이. 아니, 어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니 그 궁전 옥상을 왜 거닐어요? 쓸데없이 궁장 옥상을 거닐다가 또 그 사람은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다 보이는 앞에서. 어떻든 간에 그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데려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임신했어요.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교사시켜서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진짜 사실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다윗은 나쁜 죄인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화를 백성들이 거역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모세는 자기 감정을 실어서 그냥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은 참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참 이런 면이 너무 귀해. 그런가 하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까운 사람만 아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드러나는 그림자가 누구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평범한 셀러리맨인 닉 코민스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어느 날 닉 코민스키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는 초대장을 받아요. 그 설정으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분이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나쁜 인간, 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히틀러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명함을 꺼냅니다. 자, 그러면 테레사 수녀를 이 명함 끝에다가 두고 이 명함 아래는 히틀러를 둔다면 당신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예. 이 코민스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중간보다는 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중간보다는 위에. 그렇지만 테레사 수녀만큼은 아닌. 그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에 이 명함을 옆에 세워놓는다면, 만약에 가장 높은 꼭대기를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만든다면, 그게 아마 100m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테레사 수녀나 형진 그 코민스키 당신이나 히틀러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유머 개그 콘서트에 나오죠? 도찐 개찐, 그죠?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누가 더 착하고 누가 안 착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서 망신을 줘야 되고, 이 사회가 사실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나의 의의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 진짜 어려운 순간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순종했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헌물을 드렸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몸은 아픈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나름대로 우리의 의의가 되어 마치 아까 이 명함의 끝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씩 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그 의의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그동안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자신의 의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안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것을 저의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걸 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 하는 얘기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더 나쁜 놈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훨씬 더 저를 많이 더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100m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 3장까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걸 루터가 깨달았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앞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에서 가로 안에 여겨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겨짐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혹시 필기구가 있으면 필기구를 한번 꺼내보세요. 저를 따라서 여겨짐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8절 나오는데 8절은 여겨짐이라고 나오지 않고 인정하심이라고 나올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9절 그리고 10절 11절 22절 건너뛰어서 22절 23절 24절 총 11번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아주 똑똑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아니. 여러분 자료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면 아브라함은 뭐 했겠어요? 그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때 아버지 도와주고 또 우상을 외상값으로 가져가면 가서 외상값 받아오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께서 약방을 하셨는데요, 외상값 받아오라는 말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5번째인데 큰형한테 시키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저까지 내려와요. 외상값 받아오라. 그러면 시골이니까 외상값 받으러 오면 돈이 없으니까 쌀로도 주고 콩으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뭐 두부로도 주고, 어느 집은 외상값을 받아와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을 팔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전적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뺏고 그 부하를 죽였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혹시 여러분 요즘에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제명당해요. 자,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윤리적 기준이 우리 정도 된 사람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봐요,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다윗을 용서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나. 그걸요,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까발리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차게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CCTV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족적을 어릴 때부터 다 비춘다면, 그걸 여기서 그냥 다 벌린다면 우리는 그냥 쥐구멍에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이 1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마치 지금의 입사시험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뽑아준다면 나는 거기에 지원할 조건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님 자녀를 가지고 서류를 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서류를 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구나, 이걸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여겨주심이라는 단어가요, 회계학 용어예요. 회계학 용어.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고 여러분이 돈을 송금하잖아요. 그러면 입금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통장에 입금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의 어떤 개인 통장에 예를 들면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해요. 여러분, 소위 저 좀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당당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진짜 좋은 집에 살고, 당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 어려워진 사람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한때 진짜 강남에 너무 그렇게 살다가 너무 초라해진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렵게 돼서 어려운 사람 만나봤어요. 성도들 가운데 다른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초라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때요? 어깨 피세요. 어깨 좀 피세요. 여러분 좀 어깨 좀 피세요. 어깨 쫙 이렇게 피시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 25절에 내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줌이라는 파라디노미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원래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정죄를 당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정죄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요, 똑같은 단어가, 이 파라디노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우리 각자의 죄는 각자가 져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두 번 나옵니다. 53장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쉬운 성령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여러분, 용서를 빌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갈구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도저히 설정될 수 없는, 온 인류를 만드셔서 온 세상을 통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성에는 의로우심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혼혈 아동들이 학교에서 겪는 왕따 기사를 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떻게 요즘 애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동남아시아 쪽에 혼혈 아이가, 그 여자인데요,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애들이 매직으로 그 몸에다가 글을 써요. 그게 우리 초등학생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기의 딸이 이미 이제 장성했어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한 아이를 더 입양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왕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혼혈 아동을 입양을 했어요. 동남아식의 혼혈 아동.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이를 초등학교,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시키는 데까지 정말로 많은 왕따를 당했대요, 얘가.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아이의 고통과 함께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 형편이 참 안 되지만 대안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그것들을 저 혼자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저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뭔가 막 자격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야? 저는 그냥 조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저를 여겨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의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내어주심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수님, 이미 우리 인생 계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있다면 지금의 현재의 당면한 문제, 그거 역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에 부딪히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말씀의 근거가 18절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점점점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봉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정상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서 모리아산에 눕혀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자, 그 장면을 렘브란트 화가가 그렸어요. 2장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손을 잡았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칼을 떨어뜨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힘을 가했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손을 탁 쳐서 칼이 떨어뜨려요. 이 말은 뭐냐면 렘브란트가 설명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그 전에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신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꽉 쳐서 칼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어떤 아버지가,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래, 이삭을 죽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하라 하시니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신뢰하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켜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전회교회 있을 때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스승으로 너무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때로는 목사님 뭔가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 머리로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전에 제가 저분이 나한테 이걸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고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걸 행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생기고 정말로 인생이 어떤 큰 어려움을 문제로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에게 입금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입금시켜 주신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한 분을 직접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역훈련을 우리 수료하신 서금순 집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모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사역 훈련을 건면받았을 때 제 나이에 제자 훈련도 힘겹게 감당했는데 또 사역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훈련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다른 훈련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훈련 참석에 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음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늦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훈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제자 훈련 때도 은혜가 넘쳤는데 제자 훈련과는 또 다른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에는 큐티, 성경 통독, 추천 도서 등의 과제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서서히 과제물이 아닌 일상의 생활로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독서가 묵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저희 삶의 문제에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신앙생활과 훈련이 제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사역훈련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삶으로 저의 영적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겪게 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과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엄마와 딸 사이에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아들의 결혼 상대자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엄마로서 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도저히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그동안 다른 가족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사역 훈련을 통해 다른 가족들이 아닌 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엄마가 너희들 키우면서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할게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 있는 딸에게는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엄마도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마음을 담아 수없이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셔서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보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내면을 바꾸어 가신 하나님께 눈물 나도록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사역 훈련을 통해 주신 또 다른 은혜는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제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 사역 훈련을 통해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어떻게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지는 잘 정리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이번 사역 훈련을 마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 폭발 훈련 3단계까지 꼭 훈련을 받으라는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대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에도 참석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비록 사역 훈련의 과정을 이제 마쳤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조금씩 찾고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연약한 제가 사역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옆에서 저를 격려해 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역 훈련 동기생분들과 다락방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집사님은 6학년 3반입니다. 예. 여전히 완전한 삶으로 해결되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요. 아까 간증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딸이 그동안에 이렇게 정을 끊었는데 그 딸이 다시 연락 와서 이제 내년 6월에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관계 회복.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교리화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처음 믿는 분이나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복음은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고